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기억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어가야 되겠다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린이 주일이 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확인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린이는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주고 우리가 돌봐야 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어린이들도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중요하고 좋은 곳에 데리고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귀한 일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배하고 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어린이 주일의 첫 번째 되는 이유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린이 주일이 될 때마다 우리 항동교회 성도님들은 늘 확인해야 됩니다. 어린이의 의미와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제가 어린이 주일마다 강조를 합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잘하는 모습이에요.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작년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예배 때보다 내 믿음이 자라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나이 들어서 늙었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바라기는 작년보다 여러분들이 자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과 섬김과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 가운데 작년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울과 그 일행이 사로잡혀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사로잡혔는데 그 점치는 여종을 둔 주인들이 이제 그 여종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이제 당하게 되어서 더 이상 점치는 능력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분노했죠. 그들의 수익이, 그들의 돈벌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관리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넘겨주면서 죄목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요란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성을 요란하게 만들고 있고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된 풍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을 듣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관리는 그들의 죄목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이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결을 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바로 그들의 옷을 벗기고 이렇게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도록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 관리가 성급한 실수를 했을까? 나중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말하죠.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말하고 이렇게 부당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말하지 않고 일부러 감추고 있다가 일부러 자기들이 로마의 시민인 걸 감추고 있다가 왜 나중에 말했을까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기보다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듣지를 못하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지금 감옥에 넣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 2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리는,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는 무리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또 무리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무리들의 말에 휘둘려서 잘못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어떤 모습이 등장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지어 나와서 그들이 소리칠 때 아론이 그 무리가 무서워서 그들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을 보여달라 소리치는 그 무리의 말에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들이 무리의 말에 휩쓸려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지내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보고 그들가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준 빌라도는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군중에게 넘겨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이끌고 가는 대로 내 감정과 생각을 거기에 맡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림책이 있는데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애벌레들이 모여서 탑을 쌓고 있습니다. 애벌레라면 전부 모여서 탑을 쌓고 있어요. 왜 거기 모여서 탑을 쌓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탑을 쌓습니다. 다른 애벌레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탑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쉬쉬합니다. 애벌레들이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 뭔가 진리가 있느냐? 그곳에 뭐 대단하게 좋은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리가 되기가 쉬워요. 무리가 되기가 쉬워요. 아니, 교회에 나오는 우리는 무리가 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사람이 많은 걸 좋아해요. 사람이 많은 걸. 나는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다. 네, 그런 분들도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는 걸 좋아합니다. 많이 모이는 숫자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많이 모이는 교회는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면 착각해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곳에서 뭔가 내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또 오해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뭐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큰 구원을 얻었고 내가 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큰 사람인 것 마냥 착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항동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시고 그냥 몰려다니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서 있는 제자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하게 맞았습니다. 심하게 맞았어요. 그들은 벽에 고정된 수갑 같은 착고에 그들의 다리가 포박당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불편함은 아마 극에 달했을 겁니다. 착고에 그들의 발이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뭐 이렇게 그 시대를 연구하는 글들을 보면은 자세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거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세가 나오지 않고 매우 불편한 자세로 그들의 발이 포박당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 때문에 잠들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밤중에 저녁 12시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밤중에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착고가 풀리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목하게 됩니까? 기도할 때, 그들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목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어왔던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생각이 났고,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찾게 되고 보았던 많은 책들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그리고 많은 설교의 주제들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의 주제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라는 것이 이 본문을 묵상하는 주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제를 가지고 찬양할 것과 기도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야 되겠다, 찬양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의미 없는 말을 또 한 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또 유초등부 학생들도 이렇게 전도사 때 가르쳐보고, 그러면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본 경험에 의하면 공부 안 하는 자녀에게, 공부를 안 해요, 그 자녀에게 부모님이 딱 앉혀놓고 공부의 효능, 공부의 이로운 점 설명한다고 그 자녀가 공부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 오늘 그 설교를 듣고 한 분이라도 나오느냐, 제가 지금까지 9년 동안 향동교회에 있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기대를 했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딱 나오면서 기대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는 어제 내가 설교를 잘했으니까 한 분은 나오겠지. 다른 교회 성도님들만 나와 계셔. 내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만. 그래서 오늘 찬양의 효능이 뭐고, 찬양의 능력이 뭐고, 기도의 능력이 뭐고, 또 잔소리를 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제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 그건 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니다, 그걸 말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흉내내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게 흉내내기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가 사람들이 흉내내는 걸 좋아합니다. 흉내내는 걸 좋아해요. 내가 그렇게 흉내를 내면 나도 그렇게 능력을 경험하고 나도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걸 따라하면 내 삶에 옥문이 열리고 어떤 일들이 경험되어질 것을 바랍니다. 네, 기도와 찬양은 흉내만 내도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흉내 냈더니 내 삶에 유익이 되더라. 기도를 하면서 눈물 콧물 쏟고 뭔가 이야기 쏟아놨더니 내 마음이 후련해지더라. 그거 여러분 내 옆에 사람에게, 아니면 상담하는 사람에게 해도 똑같은 증상이에요. 찬양을 했더니 막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요를 신나게 불러도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아무리 흉내를 내도 거기에는 어떤 진실한 기쁨도 생명도 능력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흉내내봐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거 흉내내봐야 그 생명이 내 생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의 진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자기들의 지금까지 이 감옥에 오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그들이 있지만 이 감옥에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여러분 흉내낼 수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면 흉내낼 수 있을까요? 네. 흉내 낼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그걸 흉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셔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밤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지하의 감옥에서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는 믿지 못합니다. 뭘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뭔가 좀 나아질까 기도할지 몰라요. 찬양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고난이 점점 커지면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는 다 떠납니다. 더 이상 흉내내지 못합니다. 교회는 흉내쟁이들을 키우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짝퉁을 만드는 곳이 되면 안 되죠. 교회는 오리지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과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했기 때문에 막 옥문이 열린 게 아니라 그들과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자리에 가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 한 가지 더 중요한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왜 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의 첫 번째 당신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나는 왜 살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사는 이유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근데 이걸 들은 가짜들이 묘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짜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나도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가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아지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도 덩달아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죠.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져야죠. 그러면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내가 어려움 당하면 그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잖아요.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더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전도도 잘 되죠. 내가 잘 돼야 전도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짜들은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하고 묘하게 섞어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그 위에다 올려놔요. 그래서 내가 못 되면, 내가 잘 안 되면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온다고 그럽니다. 내가 영광 받지 못하고 짜증이 나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나죠. 내가 영광 받지 못하면 교회가 이러면 안 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진짜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은요, 내가 성공을 하든 내가 실패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성공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이유 없이 얻어맞았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때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누가 전도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2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에 와서요, 한 번도 전도다운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감옥에서 누가 바울의 찬송과 기도를 듣고 있어요? 죄수들이 듣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 외에는 복음 전할 틈도 못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다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왔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틈도 못 얻고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그들이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아니 바울이 그 이전에 전도하면서 귀신 들린 자들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그래서 환호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저 사람들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때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옥에서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때 이 바울과 실라의 신앙의 고백을 죄수들이 듣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에게는 사는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은 내 성공, 내 실패와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 실패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성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면 성공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죠.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물론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공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성공할 때는 내가 높아지는 그 순간에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두실 때 겸손함으로, 여러분 나누고 베풀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마땅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곤고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때에도 감사와 찬양과 여러분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은사가 있든지 공부를 못하든지 여러분 그 자녀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감사하는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보여주지 않는 그와 같은 능력을 보여줄 때 여러분 전도되는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간다고 전도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흉내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흉내 내보세요, 힘들 때 찬양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아니요,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실 거고, 삶의 아무리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찬양하고 계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놀랄 거예요. 야,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잘 됐네.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기겁해서 일어났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그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간수라고 하는 신분은 당시에 퇴역 군인들이 많이 그 보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군인이었던 그는 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목숨을 끊으려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훌륭해서 지진이 났어도 풀려나지 않고 그냥 나가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탈출할 만한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요. 지진이 막 나서 착고가 열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이후에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심하게 맞았어요. 체력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간수가 데려다가 치료해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매우 얻어맞고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간수가 이렇게 자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남겨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시키고 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지진이 일어났더니 막 감옥문이 열리고 내 옥새가 막 이렇게 착고가 풀렸다. 와,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지진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요, 간수를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 간수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간수에게 기독교의 역사상, 교회의 역사상 너무나도 유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었느냐? 야, 훌륭한 목사님이 뭐 몇천 명이 모이는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에요. 잔뜩 두들겨 맞은 바울의 입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횃불에 의지해야 되는, 사람도 식별이 잘 안 되는 그곳에서, 지하 감옥에서 한 늙은 간수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또 한 명의 빌립보 교회 성도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들려졌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감옥에서든 여러분들이 성공했었든지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항동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다 진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사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다라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모건 하우저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은 꼭 한번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의 주제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변하는 것을 막 주목한다는 거예요. 뭐가 트렌드인지 막 바뀌는 것에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그 모건 하우저리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돈 버는 사람은 변하는 걸 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걸 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변하지 않는 23가지의 법칙,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분이 하는데, 그분이 말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 가운데 6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단순히 노래만 잘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뭐 그때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경연대회 하는 것도 보면은 그 경연대회에서도 반드시 뭘 만들어 주기를 좋아하냐면 스토리를 만들기 좋아해요. 스토리. 야, 저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게 된 이유가 뭔지, 저 사람의 노래가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스토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스토리가 뭔가, 이 표현이 미국 사람이 쓴 책이다 보니까 스토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스토리라는 느낌이 잘 안 왔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다는 게 뭔가 살아오면서 뭐 경험한 것들이 많다는 건가.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스토리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어요. 그게 귀에 꽂혔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스토리냐면, 그 스토리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찬송가 288장이 있습니다. 제가 찬송가가 잘 안 찢어지게 잘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찢어져 있어요. 거기가 하도 많이 펼쳐가지고 제가 뭐 신방을 가거나 자주 보면 찬송가 288장 여기 찢어져 있어요. 288장이 무슨 찬양이냐면, 여러분 무슨 찬양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누가 지었냐면은, 누가 작곡을 했냐면은, 작사를 한 거죠. 작사를 했냐면은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그 작곡을 했습니다. 저는 옛날 발음으로 화인 크로스비 이렇게 외웠었는데 원어를 보니까 페니 크로스비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태어나서 6개월 만에 그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하게 돼요. 이 여인이. 그래서 어렸을 때, 아가였을 때 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두 눈을 이제 시력을 잃은 겁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눈이 보이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데, 이분이 6살 때부터 찬송시를 적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95세에 소천하셨는데, 95세에 소천하실 때까지 쓴 찬송시가 약 8,000편 정도 됩니다. 8,000편 정도 되는 시를 썼는데, 이분이 미국의 19세기 후반에 3차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사람들이 불렀던 찬양의 거의 대부분을 이분이 작곡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작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쓴 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288장입니다. 물론 영어로, 원어로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무슨 스토리를 들었냐,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찬양의 288장에,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의 찬양의 후렴 부분에 뭐라고 곡이 되어 있냐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스토리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내가 우여곡절을 겪어가시고, 내가 이런 스토리가 있어. 그것이 우리의 스토리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셨습니까? 내 인생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스토리는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진짜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찬양이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새벽에, 아니 골방에서, 여러분들의 침실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듣는다면 세상이 바뀌고 여러분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진짜 성도된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8장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구주를 찬송하겠노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 노래의 고백처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들의 삶에 이 찬양이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들려지는 저들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흉내내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이 물질 안에 고백하였사오니 그 믿음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할 때에든지 하나님 내 삶의 재정이 넉넉할 때에든지 하나님 궁핍할 때에든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넉넉할 때 나누게 하시고 부족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우리가 힘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